고전산문 12입니다. 제석본 풀이라는 건데, 이건 서사무가라고 그래서 좀 써놓으시면 되는데, 이게 무당들이 굿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은 마치 무슨 희곡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일종의 이제 무당이 서술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당이 서술자의 역할을 해서 여기는 실은 이제 당금애기와 도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술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야기도 전달을 하고 얘네들의 대화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안에서 이제 이야기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굿할 때 부르는 노래잖아. 그 노래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제 우리 마치 이제 소설에서 서술자가 전달하듯이 그렇게 전달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금애기와 도승의 대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승이 당금애기가 찾아와서 이제 시주를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 그 다음에 도승이 또 당금애기의 집에 머무르기 위해서 이제 속이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당금에게 방에서 자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애쓰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승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처음에는 시주를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머무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머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제 계략을 부립니다.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당금애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어떤 스님이 이제 소문을 듣고 집을 도승이 찾아온 거야. 시주를 달라고 하다가 하룻밤 머물기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꽁냥꽁냥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다녀간 뒤에 당금애기가 잉태를 하게 되고, 이제 그 가족들이 돌아와서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 당금애기를 추방을 한 거죠. 그래서 당금애기가 이제 혼자 굴속에 들어가 살면서 아들 셋쌍둥이를 낳아 기르게 돼요. 이제 사만세존이 되는데 아이들이 자라나서 아버지를 찾고 싶어하자 아들들과 함께 도승을 찾아간 거예요. 도승이 이제 아버지가 되니까. 그래서 신을 내려받고 당금애기가 삼신이 되고 아이들이 이제 제석신이 되는 그러한 이제 서사무가 또 신화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에요. 신화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따가 이제 신화적 의미를 좀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무당이 뭐 춤을 추면 노래를 하면 장구 반주가 있어야 되죠. 그 장구제비가 장구 치는 사람인데 장구 반주 없이 사설을 받아 무녀의 흥을 돋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장구제비의 역할입니다. 반주자예요, 말 그대로 북을 치면서. 우리가 이제 판소리에선 고수 역할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자, 무녀가 이제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로 돼 있는 건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판소리로 치면은 이게 말로 전달하는 거니까 안일이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계문경으로 치니 아홉방 고방문이 잠겼던 문이 다 열려. 이제 도수를 쓴 겁니다. 얘는 지금 저기 천상계에서 내려온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적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천신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아홉방 고방문이 잠겼던 문이 다 열려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서술자로서의 역할이죠, 일종의. 그래서 도수를 써서 방문을 다 연 겁니다. 열어놨으니 애기시여 동량이나 좀 시주요. 시주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핵심을 품고 있죠. 옥단추는 누구냐면 당금에게 몸종입니다. 종이에요, 종. 몸종입니다. 아버님 잡섰던 쌀독에 쌀 바릴 때 떠다 드려라 하고 당금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쌀독에 쌀 들어가니 부처님이 또 도술 청룡이 굽이치도록 만들어 놓고, 이거예요. 스님이 또 도술로 조화를 부려 놓은 거예요. 쌀을 떠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 끄는 거죠. 쌀을 떠오지 못하게 해서 사실은 지금 시주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술을 부려서 쌀을 못 떠오게 하는 거예요. 도술을 부려서 쌀을 지금 못 떠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야 하고 끊어주는 거야. 야 하고 끊어주는 거야. 반주하면서 이제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지금 장구제비, 그 장구를 치는 장구제비 반주자가 요렇게 대화 상대자야. 대화 상대자이자 이제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흥을 이렇게 돋워요. 그래서 어머님 쌀독에는 황룡이 굽이치도록 만들어 놓고 아홉 형제 오라버니 쌀독에는 청학 백학이 알을 품도록 만들어 쌀을 못 떠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전달해 주는 거야. 자, 또 당금애기 쌀독에는
거미가 줄을 쳐놨어. 쌀 들어간 사람 눈에 아이고 애기씨요, 당금 애기씨요, 무서워서 못 쓰겠습니다. 거미가 있으니까 쌀을 이렇게 도수를 부려서 쌀을 뜨는 걸 일부러 지연시켰단 말이야. 그냥 돌아왔더니 스님이 한단 말이야. 애기씨여, 그리 말고 애기씨 잡섰던 쌀독에 납작거미가 줄을 쳤으니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한 바르때만 떠다 주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 없는 거죠. 지금 거미 어떻게 밀죠? 지금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이 없어. 스님 도승은. 그래서 옥단춘이 매상금이가 다 이제 그 종들의 이름입니다. 참 당금에게 데리고 셋이서 쌀들어 간세 스님의 거동보소. 오늘 해를 어찌 지을꼬.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끄는 거야 지금. 오늘 해를 어찌 지을꼬. 이게 자기 이제 스님의 생각입니다. 스님이 도승의 생각이에요. 해를 어찌 지게 할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고 갈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를 어찌 지게 할까 하는 거. 해가 져야 자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고 갈 궁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스님은. 자, 그래서 어른들은 없다 소리 듣고 기나긴 해에 사만세준을 태어나게 하려고 한다. 이제 이유입니다. 사만세준을 태어나게 하려고 했어요. 이제 이게 궁극적 이유입니다. 도승이 당금애기를 찾아온 이유예요. 이유. 태어나게 하려고 왔는데 어찌하여 해를 치우겠노? 그래서 돌아서서 자루에 밑구멍을 터놓은 거야. 일부러 이제 그 자루에 밑구멍을 터놓으니까 아무리 쌀을 퍼봐야 쌀이 안 담길 거 아니야. 그래서 흐른 쌀을 담는 동안 이제 시간을 끌려는 계략이죠. 시간을 끌려는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을 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자, 그래서 자루에 밑구멍을 터놓고 그 장구를 두드리다가 이내 멈춰요. 그래서 반조 없이 사설을 받아서 문여행을 도둔다. 자, 그래서 위로는 받는 척 대문천에 달렸어. 옥단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스님요 동량으로 댕길라거든. 자리나 성한 걸로, 그 자리 이렇게 그 받는 자루잖아. 자루나 성한 걸로 가지고 댕기지. 밑 빠진 이런 자루를 가지고 어찌 동량으로 이렇게 댕기느냐.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당금애기는 의도를 지금 전혀 몰라. 일부러 그런 거거든. 그래서 당금애기는 스님의 이런 의도를 전혀 모르죠. 일부러 그렇게 밑구녕 뚫어놓은 건데 전혀 몰라요. 그래서 장구제비가 잠깐 장구를 두드리다가 또 이내 멈춘다. 안문에 옥단추나 비 가지고 오너라. 쓸어 넣어. 이거 쌀을 쓸어 넣어 드리자. 채 가져오니라 까불어 넣어주자. 왜냐면 이게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채를 쳐줘서 이게 불순물을 걸러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절에 스님이 한다는 말이 아이고 애기시오. 우리 절에 공양 올릴 백미쌀은 비 가지고 쓸면 수시네가 와서 못 받고 채 가지고 까물면 버들레가 와서 못 받습니다. 일부러 아주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금애기 씨는 이렇게 배려를 해주려고 한 거야. 쌀을 이렇게 좀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채도 치고 또 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결국 계속 끌려는 의도죠. 아니, 목적은 다른 데 있으니까 뭐 시주 받아갖고 갈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럼 어찌하잔 말이오. 뒷동산 올라가서 깨똥나무를 꺾어다가 인불로 곤불로 차례차례 하나씩 집어넣어야 됩니다.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 기나긴 해를 어찌 지우겠노. 해가 기니까 이게 속마음이야, 속마음. 해가 질 때까지 이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죠. 질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합니다. 그러니 쌀을 밑구멍 다 자리 밑구멍으로 터놓고 대문천에 이렇게 흘려내요. 저로 갖다 집어넣어야 드디어 해가 질 게 아니가. 그러니까 그 쌀을 다 자리 밑구멍으로 해놓고 이렇게 천에 흘려 보내면 드디어 해가 질 게 아니가 이런 거야. 이런 계략, 내가 계책을 세워야만 그 쌀을 다 이렇게 그래야 해가 질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거죠. 리을 부분은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구제비가 장구를 두드리다 이내 멈춘다 이거야. 그래 놓으니까 세상에 절로 집어넣자고 한다. 그리고 또 옥단춘이 뒷동산에 깨똥나무를 꺾으러 가. 시간 계속 끄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그 스님이 어찌하잔 말이야. 뒷동산 올라가서 깨똥나무로 꺾어다가 인불로 곤불로 하나씩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뒷동산에 깨똥나무 거꾸로 또 가니까 또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뒷동산에 올라가서 깨똥나무로 꺾어 와서 절로 와서 집어넣네. 옥단춘이도 집어넣고 매상금도 집어넣고 그래서 요렇게 쭉 열거되는 것도 뭔가 흥을 돋워서 이렇게 좀 유사한 구절들을 요렇게 반복을 하는 거는 또 운율적인 요소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무가도 직접 이렇게 지금 여기가 창을 하고 있잖아. 창으로 한다는 거 보이죠? 판소리처럼. 그러니까 장단을 맞춰야 된단 말이야. 노래를 직접 서서 무가니까 노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무가에 이런 어떤 운율적인 이런 특성이 보여지는 거죠. 반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직접 이렇게 창으로 구현해야 되니까. 알겠지? 창으로 구현해야 되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구현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치 집어넣더니 동해 동산도두내가 일락사선을 넘어갔네. 동해 동산도두내가 이거는 뭐 그냥 의미적으로 중복해서 쓴 거죠. 의미적으로 동해 동산이니까. 자, 그래서 해가 졌어요. 스님의 의도대로 된 거죠. 도승의 의도대로 된 겁니다. 자, 하룻밤 자고 가야 되니까 디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당금의기를 지금 속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도대로 된 거예요. 당금의기를 해 넘어갈 때까지 속인 거죠. 좋다 하고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창으로 합니다. 말로 하는 게 창으로. 이제 판소리의 뭐 창 부분과 비슷한 거죠. 자, 스님이요 스님이요 어서 가시오. 해가 졌으니 어서 가시오. 또 반복된 이런 구절들 악률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스님이 하는 말이 애기씨요 애기씨요 집을 두고서 산으로 가라. 아니 나 지금 해가 졌는데 어디로 가냐 이거야. 유수같이 흐르는 밤에 하룻밤만 머물고 갑시다. 이게 이유죠. 유수같이 흐르는 밤에 하룻밤만 유해 갑시다. 이게 이제 어떤 그 궁극적인 지금 목적인 거죠. 하룻밤 자고 가려고 음흉한 속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디야 그 소리를 치니까 당금애기가 후원 별당에 아니라는 건 남자들도 못 오는 곳인데 어찌 남정네가 와서 자고 가냐고. 아이고 애기씨요 이 마을 왔다가 해가 져서 일모 되는데 해가 져서 일모에 이미 해가 졌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좀 중복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좀 중복된 표현들을 많이 써요. 이미 일모에 해가 졌다는 말이 들어가 있죠. 어디로 가랍니까? 하룻밤만 유해 갑시다. 당금에게 하는 말이 안문에 옥다추는 아버지 자던 방에 가서 자리 보전을 시켜드려라. 근데 거부한 이 다음에 더 황당해. 아버님 자 누린내서 못 자겠어. 거부하는 거죠. 같이 자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거부하는 거죠. 스님이 지금 거부하는 겁니다. 누린내 나서. 어머니 자던 방 안에 자리 보전을 시켜드려라. 그러니까 어머님 자던 방에는 9형제 오라버니 나왔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서 못 자겠어. 또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오라버니 자던 방 이렇게 쭉 열거돼 있는 것도 지금 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로 하다가 창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된 구절들이 계속 있어서 운율을 형성하는 겁니다. 오라버니 방에 땀내 나서 못 자겠어. 그래서 딱한 중아 어찌하잔 말이오 이러고 있어요. 자, 이제 판소리적 특징들 비슷하게 이렇게 서사 무가에도 나와 있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같이 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대로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 어떻게 돼요? 하룻밤 자게 되죠. 그래서 그 당금애기가 결과적으로는 잉태를 하게 되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시련을 겪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아이들이 자라나서 당금애기가 삼신이 되고 아이들은 재석신이 된다, 이런 신화적 내용들이 나왔는데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좀 출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 3번을 보시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본부리는 써있잖아. 3번 이제 보기 보시면 신의 근본 내력을 말로 풀어낸 것으로 신과 인간의 양면성을 지닌 인물에 의해서 신과 인간계가 함께 펼쳐집니다. 재석본부리는 천부지모형이야. 아버지는 하늘에서 왔고 어머니는 이제 땅에서 온 거죠. 우리가 뭐 당군 신화 등에서도 볼 수 있는 건데, 남자 주인공인 남신, 그 도승이죠. 천신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도승. 여자 주인공인 당금애기는 지역을 수호하는 여신으로 재석신을 하는 생산신의 성격입니다. 당금애기는. 따라서 이 신화의 본디 내용은 북의 신인 천신과 목의 신인 지신의 결합에서 새로운 생명, 후계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님으로 나오는 거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변모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내용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영상 잠시 멈추고 빨간색 부분을 쓰시면 돼. 그래서 이제 당금에게는 목의 신이고요. 땅의 신이야. 도승은 북의 신, 아버지 쪽이죠. 하늘이야. 두 개 결합한 거죠. 그래서 사만세존, 세 자식이 이제 탄생을 하고 결국 당금에기가 거기 보면 삼신 할매가 됐다는 거야. 삼신이라는 건 뭐냐면 그 뭡니까? 그 아이를 저기 낳는데 관여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어떤 생산 이게 뭐 생산이라고 표현하고 뭐 보기에서는 아까 이제 생산에 관련된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출산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출산. 그래서 여기 이제 3번에서 보기 아까 3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재석씨는 생산신의 성격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신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고전산문 12까지 여러분들 함께 마무리를 해 봤습니다.